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기원에 대한 이야기 16번째 호메로스의 신들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호메로스 신들의 어떤 좀 특징 중에 하나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친근과 소원, 총회와 무자비, 자유와 정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호메로스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호메로스 서사시 중에서 먼저 기록된 엘리아스에는 좀 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어떤 정의와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만, 근데 후대에 기록된 오디세이아에서는 좀 더 신들의 정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 친근과 소원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성서, 구약 성서의 어떤 하나님과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도 이제 인간들에게 친근하게 이제 다가오시죠. 예. 그리고 또 멀어지시기도 하시고,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이고, 이들을 이제 그 총회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뭐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구약 성서에 보면 이제 최초의 살인자, 어떻게 보면 인류의 4분의 1을 죽였다고 할 수 있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도,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세 오경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엄청난 이제 사랑과 이걸 보내주시지만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한 모습들, 그리고 뭐 전쟁을 통해서 어린아이서부터 뭐 노인들, 그다음에 아녀자들까지 다 이렇게 뭐 학살하는 명령, 그 전쟁이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정의라는 개념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호메로스의 신들이 나타내는 모습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자,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건데, 우리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신들의 모습들을 자기 자신, 인간의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관 자체가 소위 말하는 3층 세계의 세계관에 살았죠. 그러니까 3스토리 유니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평평한 원반형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체 창 그게 하늘을 뒤덮는 어떤 창이 있고, 그러니까 천궁이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세계가 있고, 그래서 별들이 이제 하늘의 그 원반, 하늘의 그 창궁에 이제 그 박혀서 있고, 이제 그 지구가 이제 원이었다는 생각을 가진 건 후대에, 뭐 최소한 이제
피타고라스 때나 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는 신들의 모습도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철학자들의 신들, 그다음에 기독교, 그리스도교 시대를 넘으면서 좀 더 이제 그 보편적이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신들의 모습으로서 좀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에 대한 어떤 호메로스 신들의 감각은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세계관을 좀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천병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호메로스 신들의 어떤 부도덕한 모습이 어떻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서사시는 이제 원래 귀족들을 위한 문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귀족들의 도덕 수준과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호메로스 신들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습을 이제 신들의 모습에 투영해서 반영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서사시들의 신들은 윤리적인 신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도덕적 제약도 받지 않는 자유롭게 충만한 삶을 누리는 좀 더 위대한 인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메로스 신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부도덕한 건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리아스는 이제 좀 더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좀 거의 안 나타나지만 이제 그 오디세이아로 가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호메로스의 신들은 이제 후대에 갈수록 인간의 교만을 응징하며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어떤 일관된 어떤 기준. 그래서 제가 휴브리스를 이제 신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을 벌하고 하는 어떤 그 일관된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죠. 이런 정의로운 신의 모습은 아테네의 청을 들어서 이제 오디세우스를 기억하는 제우스의 모습,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를 직접적으로 도와서 그 이타카의 구해자들을 징별하는 아테네의 모습. 아테네가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돕고 이런 모습 속에서 좀 호메로스 신들의 어떤 정의로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메로스의 신들은 사실은 이게 3층 세계관 속에서 이제 기록되었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지구가 태양 주를 돈다 그런 생각은 정말 이제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뭐 중세 시계를 넘어서 그 마젤란이 이제 한번 지구를 뺑 도는 항해를 하기 전까지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성각자들만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코페르니쿠스, 그다음에 뭐 갈릴레이가 있기 전까지도 지구가 우주의 그러니까 지구가 되게 둥글다라는 걸 알더라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는 어떤 그 천동설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그것을 주장했을 때 뭐 화형을 재판을 통해서 정죄하고 갈릴레이 이전에 조르다노 브루노가 그 얘기를 했다가 이제 이단으로 카톨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혓바닥이 나무에 못을 박힌 채로 이제 화형일체에서 죽어갔거든요. 이런 걸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 신념을 부인하고 이제 목숨을 구했죠. 이것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17세기 초까지도 생겼던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제 4세기 신플라톤주의 여자 그 철학자죠. 그 히파티아라는 여성 철학자가 이제 355년에서 415년 이제 사이에 살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화는 우화로, 신화는 신화로, 불가사의는 시적인 판타지로 가르쳐야만 한다. 미신 따위를 진리처럼 가르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유익한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더 비극적인 것은 결국 그들은 그러한 가르침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진리를 위해 그러하듯 미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비록 더욱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미신은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반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리는 시야의 관점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라는 이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반영한 신화가 다 그렇죠. 이제 뭐 그걸 갖다가 하나의 어떤 뭐 문자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플라톤이나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화나 신화가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어떤 종교를 알려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근원이나 기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줬다는 것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이제 또 그리스 호메로스의 신들의 특징을 좀 더 지난 시간 것을 좀 더 설명하고 또 구약 성서와 함께 또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3층 세계관 속에서 그러니까는 구약 성서 자체도 이제 기원전 그런 4세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대부분 이제 문서화 작업이 이제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전되어 오다가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메로스의 신들을 기록했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런 세계관에 있었던 저자들이 기록한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호메로스 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좀 구약 성서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도 또 약간 좀 겹쳐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러면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왜 그럼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좀 교육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